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의 2달 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기쁜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찬송과 간구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주간의 삶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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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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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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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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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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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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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윤경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2월 또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소망교회에 나와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한결같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 가운데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리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소망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땅까지 주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사명을 다하는 이 소망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흥 발전하는 이 소망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차렸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소망교회에 속하 있는 영육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까지 성도들 영육간에 큰 거람 주시고 또 강광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복음을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마로 고생한 성도들이 있나니까 치료하여 주셨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에 약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환난 고통 당하는 성도들은 모든 환난 고통을 다 물러쳐 주셨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어선 귀한 이 시대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백일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강관 기도를 이루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힘있게 날마다 선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한결같이 주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완전히 속하였나 이 시간 참으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또 악기로 찬양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드린 예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때 악기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소망교회의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힘써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본받아 가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어떤 것일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습관을 본받아 가고자 합니다. 1월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 2월에는 주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 3월에는 주의 섬김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 4월에는 주의 전도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 5월에는 주의 가족 사랑을 본받는 교회, 6월에는 주의 교회 사랑을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주님이 매일 새벽마다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와 묵상으로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공급받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기도의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습관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까?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모든 다른 삶을 위한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아직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정착이 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원동력이 되고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이 쌓여져 갈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더 많이 더 가까이 닮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2월달이 되었습니다. 2월달에는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의 습관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세워진 그런 습관은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그것도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대부분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자 주치의로 같이 활동했던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살았는지를 정확히 시간 순서대로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시간을 좀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종종 역사적인 배경이나 인물이나 지명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상세히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대인 아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좀 자세히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누가는 2차 전도여행 도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바울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이후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의 건강을 책임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이 딱 2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유대의 총독이 또 바뀌고 하는 과정 속에 2년을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다 보니까 바울의 선교팀, 바울의 동료들은 그때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때 누가가 아마도 이 바울이 갇혀 있는 2년 동안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예수님의 자랐던 나사렛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또 샅샅이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자취들을 쫓아가면서 자료를 모으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누가복음이라는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서론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이 삶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많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이미 복음서를 다 읽고 또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들을 샅샅이 발로 뛰면 조사했다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이 믿음이 연약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런 편지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12살까지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것은요, 단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인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12살까지 12년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12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오늘 41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한 가지 사건이죠. 그리고 12살 이 사건 후에 30살을 공생애가 되기까지 약 18년 동안의 그런 기록을 또 52절 한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짧은 내용 말고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에 관한 기록들,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한 30세가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랍비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또 해당해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했는지, 심혈을 기울여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절이죠. 12살까지의 삶을 이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사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죠. 40절에 사용된 이 모든 동사는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와 비슷하기는 한데 계속적 반복적인 의미가 매우 강조되어 있는 그런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시제를 좀 살려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하여졌다. 자라면서 계속해서 강하여졌다는 말이고요. 지혜가 충만하며, 이 말은 계속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셨다는 것이고, 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셨다는 말이고, 영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매우 정상적이고 또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2절에 예수님의 12살부터 30살까지의 삶을 소개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동일하게 모든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계속적으로 자랐다는 말은 지적인 성장을 말하고, 키가 지속적으로 자랐다는 말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은 정서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매우 모범적으로 균형 있게 잘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지적인 준비를 하시고 잘 먹고 잘 놀고 하면서 건강한 육체를 준비하셨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인 준비를 하셨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주 원만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똑같이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런 슬픔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셨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사셨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으로 삼을 그런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삶은 우리와 똑같은 삶,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한 본이 되실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와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원죄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자범죄도 실제로 범한 죄도 없다는 말이에요. 완벽한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사람은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그런 완벽한 삶을 사셨던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 말은 우리도 완벽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어린 시절, 주님의 청소년 시절, 주님의 이 젊은 시절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장면인데요. 유대인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유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매번 명절 때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는 그렇게 온 가족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명절 중에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로 기록에 의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복잡하고 분주한 유월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 속에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지역에서도 같은 친족 무리들 가운데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같이 가겠지, 뭐 친척과 같이 가겠지, 비슷한 또래 뭐 친구와 같이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3일 길을 그렇게 돌아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들의 무리 속에 그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46절 4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실 이것은 이 당시 성전에서 열렸던 일종의 학회와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랍비들과 율법 교사들이 율법과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 무리 가운데 12살 된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묻기도 하시며 듣기도 하시며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 당시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아람어와는 좀 다른 언어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따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셨고 또 히브리어도 어느 정도 능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균형적인 성장을 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지적인 성장인 이러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따라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당시 문헌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 성경 교육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쉐마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제 말을 시작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2돌, 3돌 이 정도 될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교육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교육의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쉐마 교육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 내용을 후에 청교도들이 자녀 교육 방법으로 채택을 합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유대인의 쉐마 교육에서 힌트를 얻고 그것을 적용하여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성경을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알파벳을 가르친다고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철 영어 성경학교는 이런 쉐마 교육법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 자체를 성경으로부터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우지만 성경도 배워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지금 2년 정도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도 놀랍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쉐마 교육법, 유대인들의 가정 교육입니다. 보통 6세 정도까지 이 교육법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가 회당 교육입니다. 쉐마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할렐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할렐이라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이 6편의 내용들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러한 교육법입니다. 이 당시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듣고 따라하면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 할렐의 내용을 다 어린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이 교육을 시킨 거죠. 예수님도 당시 관례처럼 6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데 이 할례 교육부터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회당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회당 교육은 6살부터 12살까지 이루어집니다. 주로 할례를 비롯한 토라,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시편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문제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전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당신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한 권만 해도 뭐 엄청난 부피를 차지했기 때문에 66권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회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 능통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 아마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웠을 거라고요. 그렇게 이 회당 교육이 마치면
성년식을 합니다. 졸업식과 같은 것인데요. 바르 미츠바라고 불리는 이 졸업식은 굉장히 성대하게 행해집니다. 이 회당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 성인이 된다. 유대인이 성인이 된다는 말은 책임을 보유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나를 책임졌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선언과,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돼요. 이게 유대인의 성년식인데, 이 성년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바알 미츠바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 이 유대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이 행하게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신 것도 이 바르 미츠바를 행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년식을 한 그때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 말씀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릴 때부터 그만큼 그 토라 교육, 이 쉐마 교육과 또 회당에서 하는 이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배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제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12살에 성년식을 하고 나면 이제는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부모에게서 벗어나 독립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요. 특히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본격적으로 학문을 하게 되는데, 소위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 밑에 들어가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도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고등 학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스승을 잘 만나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랍비로부터 도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제 교육이란 말은 그 스승이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스승으로부터 학문과 지혜와 삶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0여 명 정도의 제자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있었죠.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 가운데 탁월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할 만큼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겪은 사람이죠. 도제교육을 통해서 성경과 더불어 여러 학문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학문은 성경을, 율법을 해석한 탈무드나 미시나와 같은 율법 해설서고요. 또 그와 함께 언어와 철학과 수사학, 수학, 문학, 예술 등 우리가 흔히 배우는 학문들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율법 교육에서, 도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당시 많이 읽고 있는 성경인 70인경이라는 성경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 그 70인경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는 것이 당시 학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도제 교육을 받았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봐도 예수님이 도제 교육 받았다,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미 능통하고 계셨고, 또 당시 전통과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는 성경을 읽고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도 익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와 학문을 예수님도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일찍이 집을 나가서 도제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마 집에 계시면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업을 이어 목수의 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5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리시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분은 단순히 우리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냈던 사람이 아니냐, 그 형제들과 그 어머니가 다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와 권능의 가르침을 하느냐 놀라는 장면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를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놀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한 30년 동안의 준비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정착되고 평생 습관이 된 주님의 말씀 묵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묵상을 알 수 있는 여러 증거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거의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배우고 완전히 정착된 이 말씀이 예수님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12살에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그런 토론을 할 수 있었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충만한 말씀으로 백성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어린 시절부터 정착된 습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책과 성경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은 특히 어린 시절부터 습관이 되면 그것이 훨씬 더 힘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증인이시기도 하시고, 또 저 자신도 어릴 때부터 읽은 말씀과 배웠던 성경들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며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묵상의 습관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는 빠를수록 좋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이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생기면 그들의 평생의 삶에 이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기도하는 습관과 아울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정착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의 기록과 또 유대 여러 문헌들을 함께 연구하며 주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의 습관은 빠를수록 어릴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부모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새기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교회가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삼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며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 묵상의 습관을 쫓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예소망 모든 가족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런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험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일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 위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의심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예배와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보 광고란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복을 전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1부, 2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요.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는 모임을 하고 초등부와 유치부는 조금만 더 그렇게 영상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나 간식 등 주식 행위는 하지 않고 찬양대도 조금 조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악기나 독창으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많이 안정화되어서 다시 찬양대도 모이고 다시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예배 참석이 아직까지 조심스럽거나 또 직장이나 속한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영상 예배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예결산 공동회의가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져 있습니다. 설날 당일 12일 금요일이죠.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설명절로 그 당일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떡하고 식혜가 있는데요. 우리 하은근 전도사님, 김세란 사모님 결혼떡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취식은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